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5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목회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입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정직하게 살고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겪고, 또 반대로 세속적인 사람은 돈을 벌고 높임을 받고 무사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지혜시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시편은 인생을 살아온 한 신앙인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불평하다라는 단어는 타는 듯한 분노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불평한다라는 것은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정말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 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겉보기에는 정말 형통하고 번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다윗은 3절 말씀으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이 말씀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악인의 형통, 곧 성공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신뢰, 시기가 아니라 선행으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은 종종 오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5절로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서 맡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굴리다라는 뜻인데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옮겨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길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큰 폭포 위에 줄을 걸고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수레를 밀고 건넜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열광했고 그는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수레를 밀고 반대편에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모두가 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수레에, 제가 지금 다시 끌고 갈 이 수레에 누가 함께 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레에, 하나님께서 밀고 가시는 그 수레에 우리가 직접 올라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버리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오는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쉽게 불평하거나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더 크고 정확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 안에 쌓인 분노는 결국 더 큰 악을 낳습니다. 세상과 불의한 사람을 향한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노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분 앞에 조용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절은 특히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과 비교, SNS 속 자랑과 그 과시가 일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며 부딪히는 그 중요한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그분의 성실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분노와 시기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와 인내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가 러브트래블 싱가포르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이 행사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흔들리기 쉬운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높임을 받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형통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조급함, 비교와 시기의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의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낙심하지만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부터 러브트래블 싱가포르를 떠납니다.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들이 청년들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여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